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1절부터 교독합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하늘의 별을 보면서 미래를 예언하는 점성술사들입니다. 이 박사들이란 말은 요즘처럼 무슨 철학 박사, 문학 박사 이런 박사의 뜻이 아니고 원래의 의미는 무당입니다. 별을 보고 점을 치는 무당들입니다. 무당이란 말은 좀 너무 비하한 표현이라고 한다면 고대 이방 나라에서 별을 보면서 예언하고 점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나온 사건은 그냥 이 성탄절날 동방박사 세 사람 하면서 그냥 동화처럼 그려지는 이야기로 보통 그려지는데, 이 동방박사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일부러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동방박사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온 세계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나타내시는데, 그 예수님을 통하여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것인가 하는 예언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냥 동방박사들이 와서 그냥 단순히 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뜻이 이 동방박사 이야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하늘의 별을 늘 연구하고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전에 보지 않았던 별이 자기들 눈에 보인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 별은 페르시아에서부터 비쳤습니다. 전에 보이지 않던 그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으로 누가 태어나셨다 이런 거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 완전히 불가능합니다. 별 보고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일은 완전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페르시아에 별이 떴는데 그것이 어떻게 유대인의 왕으로 났다는 그런 표시라는 것을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의 동방박사들이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이거는요, 별을 보고 아는 게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거는 당연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보지 못하던 별이 있었는데 저게 웬 별이지? 했을 때 여러 동방박사에게, 예수님을 찾아왔던 동방박사들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방법과 비슷한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왜 예수님을 믿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찾아오는 것 같지만 그 이전에 우리 마음속에 별이 뜨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그 별이 뜬다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된다는 것입니다. 계시가 없으면 아무리 별을 봐도 이게 유대인의 왕인지 페르시아의 왕인지 다른 나라의 왕인지 에돔의 왕인지 애굽의 왕인지 어떻게 합니까? 모릅니다.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온 게 아니라 그 별을 봤는데, 못 보던 별을 봤는데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때 그 복음과 함께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복음을 듣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별만 보고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냐, 이거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게 되고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듣는데 안 믿습니까? 복음과 함께 성령께서 계시하시는 이 계시의 역사가 있어야 복음을 통해서 믿어지고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이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저절로 믿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됩니까? 할 수 없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항상 복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응답하게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누군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는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안 믿는 가족들 있잖아요. 안 믿는 가족들은 왜 안 믿는지 아십니까? 거의 100%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먼저 믿은 사람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은혜를 나타내시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이 동방박사들에게는 하늘의 별빛을 보여주셨지만 이들에게 그 별빛을 설명해 주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이 그 별빛에 대해서 계시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별빛에 대해서 먼저 깨달은 사람이 만약에 그 안에 있었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그 깨달은 사람에게 그 별빛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를 나타내실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면 하나님이 하시겠죠 하고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들은 아무런 구원의 역사를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법이 뭐냐, 그 먼저 믿은 사람들이 애써서 복음 전해야 되고 애써서 기도해야 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시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또 하나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구원받는 신앙의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있잖아요. 그러면 구원받는 신앙은요, 그 계시를 따라 움직입니다. 오늘 이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왔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했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알아요.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셨음이니이다. 정확히 성경 알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들의 특징이 뭐예요? 안 움직여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구원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별이 비쳤죠? 별을 따라갑니다. 말씀이 비치죠? 말씀을 따라갑니다. 구원받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시고요, 순종하게 하시고요, 회개하게 하시고요. 구원받지 못하시는 분들은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회개의 말씀을 주셔도요,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나 구원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회개의 말씀을 주시면 회개함으로 따라가요. 순종할 말씀을 주시면 순종함으로 따라가요. 내가 뭘 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따라가요. 동방박사들은 빛을 비춰주셨는데 어떻게 합니까? 빛을 따라갑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따라온다. 이것이요,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또는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구원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을 따라갑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잘 아는데 베들레헴이오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들이 정말 나셨는가 하면 어디로 가겠어요? 이 베들레헴이요, 몇 킬로 떨어져 있는 곳이냐? 8킬로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가 걸어서 8킬로 거리입니다. 울산에서 삼산동까지가 한 20킬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심리대밭 가는 길이에요. 심리대밭. 우리가 생각하면 엄청나게 먼 것 같은데 심리대밭 넘어서서, 심리대밭은 좀 넘겠죠. 저기 한 옥동 좀 지나설까요? 그 정도 거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 거리인데도요, 안 가요. 구원받는 신앙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신앙의 특징은 알아도 그냥 머물러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납니다. 알고 있는데 베들레헴으로 간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헤롯도 가서 아기를 찾거든 알려달라. 이것이 구원받지 못하는 신앙의 특징입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구원받는 신앙은 말씀대로 움직이고요, 성령 따라 움직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입으로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 받은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 따라 사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을 따라 삽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없는 사람은 저는 성령 받은 증거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날마다의 삶을 이끌어가는 힘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 새벽기도 여러분 나오시는 거 간단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하루 중에 여러분의 하루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힘,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내 힘이 어디서 나오냐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대부분 성도들이, 제가 비관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밥 먹고 세수하고 옷 입고 직장 가고 하루의 생활을 보면은 뭐가 없는지 아십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성도들의 삶은요,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 전혀 없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게 전혀 없어요. 그냥 일어나서 그냥 직장 가고 일어나서 집안일하고 그리고 하루 마칠 때까지 말씀과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이 없어요. 구원받는 성도의 삶은 내 하루의, 오늘 하루의 삶을 보세요. 구원받는 성도의 삶은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도록 애를 씁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애를 씁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봐도요, 벌써 달라요. 그럼 내일은 또 다릅니까? 내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일을 사는 모습도 보면요, 성령과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내일이 돼도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애쓰고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모습이 그냥 되는 대로 살아요. 대부분 이 농담 아니에요. 되는 대로 살아요. 살아왔던 대로 살아요. 그럼 내일도 똑같아요. 1년 그렇고요, 인생 끝까지 그렇게 돼요. 구원받는 사람은 특징이 있다.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사모합니다. 동방박사들처럼 별이 떴네, 유대인의 왕으로 나셨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별이 인도함을 따라서 가게 되고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직분이 있는데도 베들레헴으로 갈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 이것이 있어야 된다.
날마다 오늘 하루 내 삶을 인도하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고, 오늘 하루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셔야 된다. 뭘 하겠습니까? 말씀을 읽겠죠.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뭘 하겠습니까? 기도하겠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을 가까이 하는 기도와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참된 계시가 계속해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 중요한 영적 습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이 내 삶을 이끄시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구원받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별이 떠서 갑자기 계시가 임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계시가 임합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믿음을 주신 다음에는, 믿음을 주시는 과정은 완전히 수동적이에요. 그러나 믿음을 한번 주신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내 구원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까? 내 믿음을 적극적으로 발휘하면서 말씀과 성령을 따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애쓰셔야 됩니다. 말씀 사모하기를 애쓰셔야 됩니다. 수동적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성도의 특징은 믿음을 주신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적극적인 반응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계속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처럼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항상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기도하기를 힘쓰시고요, 말씀 사모하기를 힘쓰시고, 말씀대로 적용하기를 힘쓰십시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또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들은 별을 따라오다가 이스라엘 땅에 와가지고는 별을 더 이상 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연히 예루살렘에서 태어났으리라고 생각하고 별을 보는 게 아니라 동방에서는, 아마 페르시아예요, 동방에서는 별을 보고 왔는데 이 페르시아를 넘어서면서부터는 당연히 예루살렘에서 태어났겠지, 유대인의 왕이니까.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별을 본 게 아니라 그냥 예루살렘으로 오기 시작했어요. 뭐가 안 보이기 시작합니까? 별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는요. 하나님께서 강제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계속 별을 주목해야 됩니다. 말씀을 주목해야 되고 성령님을 주목해야 되고, 그것을 하지 않고 여러분의 지금까지 경험과 선입견과 여러분의 판단으로 길을 걸어가려 하면 별이 인도하는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막상 가보니까 안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날 거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서 이들이 유대 베들레헴으로 향하는 그 순간 문득 그들을 페르시아에서 인도했던 별이 갑자기 그 별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왜 문득 갑자기 왜 그때부터 별이 보이기 시작합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모하는 심령을 가지고 말씀에 주목하고 성령님께 주목해야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계시나 기적과 여러 가지 구약의 수단을 통해서 인도하셨습니다. 꿈을 통해서 인도하셨습니다. 이제는 구약의 방법을 갖다 버리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계시의 방법들을 더 선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입니까? 어디 누구 찾아가가지고 계시가 임하는 분 찾아가가지고 직접 계시 듣겠다고 하는 거,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방법을 하시는 분들 치고 제대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별의 방법은 뭐냐? 계시의 방법은 뭐냐? 말씀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방법이에요. 이 방법 외에 다른 방법들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신앙생활이 병들어요. 제가 여태까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과 기도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보다 다른 방법을 더 우선하는 분들이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경우를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부지런히 사모하십시오. 깨어 부지런히 기도하십시오.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또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는 별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별은 오직 기록된 말씀과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 방법 외에 다른 것을 더 선호하시는 분들은 영원히 병들거나 이상한 길로 인도되게 될 것입니다. 오직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성령님을 쫓아 행하십시오.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계시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동방박사들에게 나타냈던 별이 인도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별이 문득 나타나서 여러분의 마음과 삶을 인도하셔서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날마다 구원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